자, 오늘 말씀 6절까지 우리가 봉독을 했는데요. 성도님들, 지금 우리 아브라함의 인생을 창세기 12장부터 가지고 있죠. 저 오늘은 몇 장이에요? 15장이에요. 별로 안 지났어요. 12장, 13장, 14장, 15장. 네, 별로 이렇게 지금 창세기가 50장까지 있는데요. 그 가운데 아브라함의 인생이 12장부터 지금까지. 자, 어떤 내용이 있었을까요? 기억하세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75세 때 떠나라 했어요. 떠나라. 그래서 떠났죠. 떠났는데 하나님의 말씀 듣고 떠났는데 풍년이 왔어요. 흉년이 왔어요. 흉년이 왔어요. 그래서 어디로 내려가요? 애굽으로 내려가요. 애굽으로 내려가서 자기 목숨 구제하려고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고, 기억나시죠? 예. 자, 그리고 아브라함이 떠날 때 누구를 데리고 떠났죠? 롯을 데리고 떠났어요.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이 하나님께 보호를 받고 또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는데 또 여러 가지 재물까지 같이, 애굽의 재물까지 같이 얹혀져 가지고, 그리고 돌아와요. 아브라함이 복을 받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만 복을 받아요? 누구도 복을 받았죠? 롯도 복을 받아요. 그래서 같이 머물 수가 없어가지고 둘이 헤어집니다. 헤어지는 데 있어서도 롯은 눈에 보이는 거, 눈에 좋게 보이는 것을 선택해서 가요. 거기가 소돔과 고모라. 그 대신 아브라함의 축복은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아주 이런 스토리가 지금 쭉 있습니다. 자, 그리고 롯이 전쟁 때문에 휘말려 가지고 잡혀갔을 때 아브라함이 318명 데려가서 또 다 찾아오고, 이런 사건도 있고요. 자, 그리고 자, 오늘 말씀은 어떻게 보면 뜬금없지만 아브라함의 인생 가운데 충분히 몇 번은 있을 법한 내용인데 1절에서 6절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제가 드라마 감독, 영화 감독이라면 1절에서 6절만 가지고 아주 멋진 대하 드라마를 만들 수 있겠어요. 저는 장금이라는 옛날 그 드라마도요, 사실 조선 왕조 그런 실록 그런 역사서에 한 줄 나온 이야기래요. 한 줄, 딱 한 줄. 딱 한 줄 나오는 이야기로 몇 편을 만들었잖아요. 그게 글 쓰는 사람들의 재주겠죠. 저는 그런 재주는 없지만, 그래서 1절에서 오늘 6절까지를 놓고 보면 저는 이제 목회적으로 여러 가지를 생각할 수 있으니까 여기에서 숨겨져 있는 어떤 사건과 사람들의 심리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어떤 그 계시와 비전까지,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지금 1절에서 6절까지 다 들어가 있거든요. 말이 빨라지는 이유를 아시죠? 예, 감사합니다. 예. 그래서 저는 영화를 만들고 싶은데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 성도님들 한번 파보세요. 제가 다 팔 수는 없으나 이 말씀의 은혜를 우리는 가져가고, 이 말씀의 은혜가 이 2025년 이 더운 여름에 나에게도 동일하게 이루어지기를 바라면서 그 욕심을 가지고 성경을 묵상하는 겁니다. 우리는 참 좋은 게 뭐냐면 어디에 가서 하나님 말씀 듣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들고 다녀요. 맘만 먹으면 언제나 딱 펴가지고 하나님 말씀 볼 수 있어요. 그것도 한국말로 써 있잖아요. 독일어도 아니고 영어도 아니고 한국말로 딱. 얼마나 좋아요. 요즘 휴대폰에서 다 나와요. 그렇죠? 우리 어르신들은 힘들 수 있어도 우리 젊은 친구들 휴대폰에 성경책 다 깔고 있죠. 앱. 예, 다. 이 친구들은 버스에서 지하철에서 딱 보는 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요즘 시대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 걸로 갖고 오는 게 중요합니다. 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를 주셨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생명입니다. 삶을 허락해 주셨어요. 성도님들이 가지고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인생은 성도님들이 허락해가지고 가져온 게 아니에요. 성도님들 허락받고 생명이 주어진 게 아니에요. 이것은요, 그냥 받아들여야 하는 것이에요. 어쩔 수 없어요. 나중에 하나님한테 가서 따져보세요. 왜 하필이면 저를 조선시대에 태어나게 하시지? 왜 나중에 거기 따지세요. 일단 우리는 나의 아무런 선택권 없이 이 땅에 태어났습니다. 받아들여야 돼요. 우리 그것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받아들이는 것. 그리고 나에게 주어진 삶을 내가 어떻게 살아가느냐,
어떻게 만들어 가느냐, 어떤 결과를 만들어내느냐, 이것이 우리 모든 인생의 숙제예요. 여기서 떠나갈 사람은 하나도 없어. 그래서 공부하고, 그래서 막 뭘 닦고 깨달아야 되고, 극도의 훈련을 하고, 뭐 책을 읽고 여러 가지 하는 거예요. 나 이 인생을 어떻게 만들어 가느냐, 모든 사람들의 숙제니까. 기본적으로 모든 사람들은요, 그 인생이 행복해지기를 바랍니다. 저도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행복해지기를 바랍니다. 기쁨 충만하시고, 아멘. 좋은 사람들만 내 주위에 우글우글. 누가 뭐 이렇게 뭐 해봐, 저렇게 해봐 해도 절대 사기당하지 않고, 나를 사기치려고 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고, 내 주위에는 나를 위해서 다 손해봐주는 사람들, 나를 위해서 손해보기 위해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면 좋겠어요. 그리고 무조건 나를 다 응원해주는 사람들만 내 주변에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인생을 살면 얼마나 좋아요. 좋겠어요, 싫겠어요? 영체, 유체 다 좋죠. 저도 그래요. 저도 뭐 남은 인생이 얼마일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꽉 채워졌으면 좋겠어요. 더 이상 속지 않는 인생, 사기당하지 않는 인생, 뒤통수 맞는 인생 전혀 없는 완벽히 기쁨과 막 충만한 인생,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 근데 그렇게 사라지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성도님들. 바라는 것은 바라보지만 쉽지가 않아요. 이 세상은 죄악으로 물들어 있기 때문에 절대 우리를 그렇게 이끌고 가지 않습니다. 그렇게 살아볼 때, 그렇게 살아갈 때, 그렇게 우리가 사람들 사이에 엉켜오면서 살아갈 때 우리에게 위험 신호가 딱 올 때가 있습니다. 위험 신호가. 그때는 언제냐면 누구에게나 오는데요. 성도님들, 휴대폰을 쓰면 어제도 쓰고 오늘도 쓰고 내일도 쓰고 내일 모레도 쓰고 그렇게 계속해서 휴대폰을 쓸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휴대폰을 계속 쓰려면 낮에 하루 종일 쓴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저녁에? 충전을 해야 돼요, 충전을 해야 돼. 특히 우리 젊은 친구들. 휴대폰이 몇 프로 정도 되면은 마음이 불안해져요? 15%? 여기 우리 앞에 영체 10%? 우리 권사님들은 휴대폰이 몇 프로 정도 될 때 조마조마해요? 30%? 그럴만 하죠. 뭐 약속을 해도 우리 권사님들은 막 30분 전에 오니까 5시에 약속이면 4시 반에 와버려. 그 마음을 알아요. 30% 정도 돼도 야 이거 나가면 어떻게 하냐, 그때 충전해. 우리 권사님들은 제가 알기로는 불안할 이유가 거의 없어. 왜냐? 아마 늘상 보면 100%, 90%, 80%, 100%, 90%, 80% 아마 그러지 않을까. 우리 젊은 친구도 이해하죠? 우리는 다 써요. 우리는 웬만하면 막 20%, 30%, 뭐 10% 될 때까지 쓰다가 충전하는데, 우리 어른들은 그냥 충전해요. 그냥 뭐 많이 남았어도. 그게 어른들의 삶일 거예요. 그러니까 어른들은 불안한 게 싫어. 맞죠? 조금이라도 불안한 게 싫어. 그냥 약속도 일찍 지켜버려요. 간당간당하게 안 살아요. 젊은 사람들은 그런데 좀 간당간당하게 살죠. 젊은 사람들은 기름 게이지가 이렇게 꽉 차는 거잖아요. 젊은 사람들은요, 이만큼 떨어져도 돌아다녀요. 웬만큼 돌아다녀. 어른들은 안 그럴 거예요. 어른들은 아마도 이만큼 채우면 채웠지 이만큼 상태로 돌아다니지는 않을 거예요. 불안한 게 싫은 거죠. 불안한 게 싫은 거. 기름 떨어지면 계기판에 불이 딱 들어옵니다. 깜빡깜빡 기름 넣어라, 기름 넣어라, 기름 넣어라. 그때부터 모든 사람들은 불안해집니다. 불안해져. 자동차에 기름이 꽉 차 있으면 기분이 어떠세요? 운전하시는 분들. 괜히 좋죠. 괜히 좋아. 근데 불이 깜빡깜빡 들어오면 괜히 불안합니다. 손님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건강도 방전이 되면, 면역력이 떨어지면 각종 질병이 막 달라붙습니다. 막 제발 오지 마 해도 달라붙어요. 사람과의 관계도 방전이 되면 짜증이 나요. 짜증이 나. 전화만 와도 막 불편해져요. 성도님, 지쳐요. 위험 신호예요. 위험 신호. 쌀도 떨어지면 불안하고,
은행의 잔고도 떨어지면 불안하고, 그렇게 인생을 살면 맨 짜증만 나게 되어 있어요. 근데 성도님들, 뭐 큰 차이는 아니지만 은행 잔고 빵빵하고, 쌀독 빵빵하고, 휴대폰 충전 빵빵하고, 자동차 기름 빵빵하고 하면 성도님들 마음의 여유가 생겨요, 안 생겨요? 그럼 생겨. 참 이상하지 않아요? 집에 딱 들어갈 때도 빵빵해서 들어가면은 막 거실이 막 쫙 어지러져 있어도 뭐라고 해요? 야, 이놈 새끼들아, 이거 안 치우고 뭐해 임마, 빨리 쳐! 하고 끝나잖아요. 근데 막 다 방전이요. 회사에서도 방전, 자동차도 방전, 월급 봉투도 방전, 막 다 방전이요. 배도 고프고. 그리고 집에 갔더니 거실이 막 난장판이 돼 있어. 그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난리 나는 거예요. 그때는 그냥 난리 나는 거예요. 똑같은 상황인데 반응이 달라져요. 이게 충전과 방전의 차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늘 우리에게 뭘 요구했어요? 항상 어떻게 하라고요? 네, 항상, 그게 다른 말로 하면 항상 충전하라. 한번 따라해봅시다. 항상 충전하라. 네, 쉬지 말고 충전하라. 범사에 충전하라. 똑같은 말씀이잖아요. 네, 방법이 다를 뿐이지, 결론은 똑같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도님들 늘 충전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여유가 생겨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갈 수 있는 힘이 생긴다고요. 기쁨이 찾아오죠. 자,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으로 지쳤을 때, 영적으로 목사님 설교를 들어도 은혜도 안 되고 방전되었을 때, 영적으로 방전이 되었을 때, 그때 문제가 만들어집니다. 그때 문제가 만들어져요. 성도님들, 문제가 다가오나요? 다가오기도 하지만 내가 충전이 꽉 돼 있으면 사실 별 문제가 안 돼. 문제가 밖에서 와도 충전이 돼 있으면 별 문제가 안 돼. 근데 내가 방전이 돼 있으면 문제가 여기서 나가요. 밖에서 달라붙는 게 아니라 문제가 나한테서 나간다니까요. 성도님들은 아무런 그냥 그 사심 없이 나한테 얘기했을 뿐이요. 근데 문제가 누구한테서 나간다고요? 나한테서 나가. 방금 뭐라고 했어? 방금 나한테 뭐라고 했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나한테 명령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얘기해봐. 막 별의별 막 짜증이 막 나가는 거예요. 무슨 죄예요? 나에게 말 거는 사람은 무슨 죄예요? 다시 막 일하다가도 갑자기 막 확 도는 거예요. 방전돼 있으면 그래요. 방전돼 있으면 황당하죠. 옆에 있는 사람들이 황당해요. 그러니까 늘 충만하라. 하나님께서는 늘 충만하라. 무슨 말이냐면 100% 줄 수 있는 거를 늘 가지고 있어야 되잖아요. 내가 방전돼 있으면 뭘 줘요? 줄 게 하나도 없어요. 내가 충전돼 있으면, 늘 은혜로 말씀으로 충전돼 있으면, 기쁨으로 충전돼 있으면 늘 줄 게 있잖아요. 예, 위로해 줄 수 있고요. 근데 방전돼 있으면 위로는 무슨, 내가 죽겠는데 무슨 위로는 무슨 위로예요. 설교를 들어도 시험 들어요. 누가 나한테 인사만 해도 시험 들어요. 저거 목사님이 다 들으라고 하는 설교지 저거. 혹시 이 시간 그런 분들 하나도 없기를 바랍니다. 다 원고에 있어요. 지금 성도님들 누구 생각해서 하나님 절대 오해하지 마세요. 제발. 우리 성도님들 경험해 왔을 거예요. 친구들하고 교회 성도님들끼리 다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성도님들만 그런 게 아니라 사역자들도 그래요. 저희들도 방전이 되면 얼마나 막 짜증이 밀려오는지 몰라요. 똑같은 말도 은혜 충만해서 가면은 다 괜찮고, 막 저도 방전돼 있으면은 집에 가면은 아내가 한마디 해도 막 확 올라와요. 똑같은 저 인간이라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성도님들 저를 성자로 보지 마세요. 저는 목사지 성자가 아니에요. 가끔 이상하게 저를 막 너무 좋은 사람으로 보시는 분들 계시는데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아요. 저도 그냥 인간 중에 한 명이고, 목사를 제 직업으로 그렇게 해서 최선을 다해서 나름대로 그 사역을 감당할 뿐이지, 저도 성도님들하고 똑같은 인간이에요. 그걸 잊으셨을 때는 성도님들도 시험 많이 당할 거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엘리야 아시죠? 엘리야. 불의 선지자라고 그래요. 불의 선지자. 갈멜산에서 막 불로 막 쫙 태워버렸잖아요. 850명 대 1, 그 엄청난 싸움을 엘리야가 딱 이겨버렸는데요. 근데 그 엄청난 엘리야가
엘리야가 누구 하나 때문에 죽으려고 하는 줄 아세요? 이세벨. 이세벨이라는 왕비 때문에 쫓기고 또 쫓기다가 에라 모르겠다 하고 로뎀 나무 밑에 그냥 들어 누워버렸어요. 아이고 하나님 나 더 이상 못 해먹겠네요. 죽이려면 나 여기서 죽이시오. 불의 선지자 엘리야가 다른 사람도 아니고 엘리야 정도 되는 사람이라면 뭐 어떻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냥 누워버렸어요. 다 더 이상 못하겠습니다. 하나님 죽이려면 죽이고 살리면 마음대로 하시오. 어디 갔어요? 갈멜산에서 그 멋진 승리가 방전된 거예요. 엘리야도 인간이거든요. 방전돼요. 지쳤어요. 몸과 마음이 그냥 쫙 지쳤어요. 위험하죠. 그러니까 악한 영들이 성도님들 그렇게 공격하기도 합니다. 잡아먹으려고 이러고 있어요. 성도님들 동물의 왕국 보셨죠? 누가 잡아먹혀요? 그 중에서 가장 약한 애들이 잡아먹혀요. 성도님들도 시험에 잘 걸릴 사람들이 충전된 사람, 방전된 사람. 카탁 빨간불 탁탁탁 들어온 사람들 용케도 찾아가지고 탁탁 걸어요. 옳은 말 하죠. 옳은 말 하지만 그게 다 문제가 되는 말이에요, 성도님들. 이게 중요한 거는 내 말 틀렸어, 맞았어 이렇게 따질 게 아니고 내가 지금 충전이 되어 있는지 방전이 되어 있는지 그것부터 보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게 중요한 기준이에요, 삶의 기준. 옳은 말은 다 해요. 옳은 말은 다 해.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충전이냐, 방전이냐. 자, 오늘 아브라함도 6절만 우리가 봉독을 했지만 달 짜져보면 굉장히 방전이 되어 있어요. 지쳤어요. 아브라함이 지쳤습니다. 위기의 순간이에요. 아브라함도 인간이니까. 우리가 겉으로 볼 때는 6절 딱 읽었을 때 겉으로 볼 때는 뭐 그냥 평범한 스토리 같아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아브라함이 듣고 믿음으로 아멘하고 끝났어요. 평범한 이야기 같지만 자세히 한번 묵상을 해보면은요, 이 아브라함이 뭔가 꼬였단 말이죠. 믿음의 조상인데 오늘 우리가 아브라함의 마음을 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언약이 아브라함에게 언제 주어졌냐면 75세 때 주어졌습니다. 약속과 더불어서 떠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늘 약속과 성취예요.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약속이 주어졌으면 그 약속이 성취로 가야 돼요. 성취로 가야 돼.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고 성도님들을 사역에 막 사용하십니다. 사역에 한박교회 세우시고 한박교회 다니게 하시고 눈에 보이게 하시고 눈에 막 귀에 들리게 하시고 막 해요. 성도님들의 나머지 사역에 하나님께서 불을 지피시는 거죠. 75세 때 하나님께서 부르심을 딱 던집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과 함께. 그 약속이 아브라함이 10살 때 주어졌으면, 아브라함이 20대 때 주어졌으면 너무 좋았겠죠. 30세 때 주어졌으면 그 젊은 형기에 못할 게 뭐가 있어요. 근데 나이가 75세 때 하나님의 약속이 주어졌어요. 이때는 포기할 때예요. 이때는 인생의 마무리를 해야 될 때예요. 이때는 천천히 지는 해예요. 지는 해. 이제는 좀 무게를 잡고 거룩하게 좀 말이죠, 점잖하게 그렇게 살다가 이게 잘 마무리를 다듬어야 될 시기에 하나님께서 딱 부르심을, 너 이것 좀 해야 되겠다, 떠나라 하면서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새로운 언약. 아브라함의 인생 속에 새로운 언약이 딱 떨어졌어요. 그리고 떠나라.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무엇일까요? 처음에 아브라함이 놓칠 수 없는 약속이죠. 땅이에요. 땅. 땅의 약속. 그 다음에 중요한 거 자손의 약속. 그 다음에 세 번째 복의 근원이 될지라. 복의 약속, 축복의 약속. 이 세 가지 약속을 아브라함에게 주었습니다. 자, 그럼 성도님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땅. 성도님들 땅 좋아하시죠? 저도 좋아요. 땅은 없지만 좋아요. 지금 우리 중리동에 지금 난리 났습니다. 이 개발된다고 하니까 이 땅값이 막 2배가 되고 있어요, 지금.
이 비밀인데 지금 우리 성도님들 알려드린 거예요. 진짜 비밀이에요. 큰일 났네. 얘기하지 말라고 했는데. 알아보시면 알 거예요. 부동산 가보세요. 지금 성도님 난리 났어요. 지금 서울에서도 오고 지금 난리 났어요. 돈 있는 분들은 땅 사놓으세요. 아셨죠? 땅 좋죠. 그 다음에 자손, 그 다음에 복의 근원인데 75세 때 아들이 하나도 없는, 자식이 하나도 없는 아브라함에게는 이 셋 중에 어떤 게 가장 큰 복일까요? 자식이죠. 그 시대는 더 그랬을 거예요. 아들을 주셔야지. 근데 하나님께서 딱 얘기하시는데 그 중에 아들이 있네. 내가 너를 통해서, 특히 누구를 통해서? 아내 사라를 통해서 네 자손을 큰 민족, 하늘의 별, 바닷가의 모래알 봐라. 내가 이렇게 네 자손들을 만들리라. 하나님께 딱 약속을 했으니 저문은 해. 75세 저문은 해. 아멘 하고 딱 떠나는 거 아니에요. 그 약속 믿고. 아브라함은 뭐만 믿고 떠났어요? 약속만 믿고. 하나님께서 뭐 금덩어리 주셨어요? 아니에요. 약속만 믿고 떠났어요. 그래서 믿음의 조상인 거예요. 성도님들. 자, 자손의 축복을 가슴에 그냥 가장 중요한 축복으로 딱 새기고 떠났을 거예요. 인간의 본성이에요. 그리고 아브라함의 나이를 봤을 때 30대의 약속보다 75세 때 준 약속이기 때문에 더 간절할 거예요. 예. 젊었을 때는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시든 말든 내가 젊으니까 뭐 어떻게든 내가 모다리 옷가 어떻게든 뭐 하겠습니다. 뭐 이런 결정을 가지고 떠나겠지만 75세 때 자식의 약속을 주신다는 것은 굉장한 메리트가 있잖아요. 거의 뭐 포기할 수도 있는 나이인데 안 되겠구나 하는데 하나님께서 약속을 딱 주시니까 얼마나 알겠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옵소서, 제가 뭐든지 하겠습니다, 이런 마음이 들지 않겠냐고요. 절박하죠. 아들이. 아무튼 약속 믿고 가는 인생이에요. 성도님들, 약속만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약속만 믿고 지금 한 걸음 한 걸음 약속만 믿고 가는 사람이 아브라함인데, 그런데 성도님들, 약속이 아직 이루어지고 있지가 않아요. 약속만 믿고 가는 사람인데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5년, 10년, 15년, 20년 안 이루어져요. 월급쟁이들은 월급날 그 하루만 보고 열심히 일하는데 월급이 안 들어와요. 하루, 이틀, 3일, 4일, 나일 안 들어와요. 일주일 지나도 안 들어와. 이거 월급쟁이 해보셨죠? 해보신 분은 아시겠죠?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걸 어떻게 해야 돼? 나갈 돈은 막 쌓여 있고 말이죠. 비슷한 예일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아브라함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아직 언약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가? 약속 믿고 떠났는데, 약속만 믿고 떠났는데 왜 약속이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는가? 아들 주시겠다고 하셨는데, 분명히 사라를 통해서 딱 주시기로 하셨는데, 근데 소식이 없어요. 매달 1월 지나 2월 지나 3월 지나 소식 없어? 1년 지나 2년 지나 3년 지나 5년 지나 10년 지나 소식 없어? 참, 여보 어때? 물어봤을 거예요 아마. 여보 어때? 남편 얼굴 보기가. 또 1년 지나서 여보 어때? 여보 어때요? 뭐 신호가 있어?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니까. 이거 물어보는 것도 한두 번이지. 이제 물어보기도 뭐하고, 안 해도 대답하기도 뭐하고. 여보 좀 어때요? 뭐 이런 거죠. 이런 거. 나이는 계속 먹어가고, 기능은 점점 줄어들고, 아예 이제 막 다 사라지고 있어. 없어지고 있는데, 그래도 혹시나. 왜?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으니까. 그렇게 하면서 기대하고, 또 실망하고, 또 기대하고, 또 실망하고, 점점 지쳐갑니다. 점점 지쳐가요. 시험관 해보신 분 계세요? 시험관? 그걸 뭐 20년, 30년 해요? 근데 아브라함은 지금 75세 때부터 지금 몇 년이에요, 성도님들? 제가 장황하게 여기까지 말씀드린 이유가, 우리는 성경 한 장 쫙쫙 넘어가지만 이제 아브라함의 이 일상 속에서는 어떤 느낌이었겠어요? 약속만 믿고 떠났는데 안 이루어지니까. 성도님들, 제가 오늘 말씀 1절을 읽어볼 테니까 성도님들이 2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2절, 2절만 성도님들이 읽어보세요. 네, 1절 읽어볼게요.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셨죠. 성도님들은 지금 아브라함의 심정을 가지고 아브라함의 심보로 한번 읽어보세요. 2절 시작. 그게 아브라함의 심보로 읽으신 거예요, 지금? 예? 그렇게 읽으면은 지금 하나님이 좀 뭐 마음이 움직이겠네요, 지금. 잘 그 있잖아요, 그 성도님들 그 감정을 쫙 입혀갖고 읽어보세요. 지금 보세요. 하나님, 나한테 무엇을 주려고 하는 겁니까? 나는 자식이 없으니까 내 상속자는 이제 엘리에셀입니다. 내 종 엘리에셀입니다. 왜? 뭐가 없으니까? 자식이 없어. 어떤 자식? 당신이 주시겠다고 한 자식이 없으니까 내 상속자는 이제 엘리에셀이다. 성도님들, 아브라함의 말투가 좀 이렇게 상상이 되셔야 되는데 꼬였어요. 아브라함의 마음이 꼬였어요. 하나님께서는 지금 1절에 후덕한 마음으로 복 주실 축복의 말씀을 주셨는데 2절 아브라함의 마음은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상급이니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 딱 멋있게 하셨는데 이 마음에 방전이 되어 있으니까 방패, 무슨 방패는 무슨 상급은 뭔 얼어 죽을 상급이요. 에? 내 상속자는요, 약속하신 내 상속자는요, 이제 내 상속자는 내 종 엘리에셀입니다. 들으셨어요? 성도님이 이렇게 들으셨으니까 이왕 또 읽으셨으니까 3절까지 한번 읽어보세요. 3절 시작.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었으니 내 집에서 걸린 자가 내 상속자가 이렇게 이제 대충 좀 아시겠죠? 2절에서 3절까지 막 쭉 가는 이게 그 포르테시모예요. 포르테시모. 갈수록 막 커지는 거예요. 성가대에서 소리가, 마음의 그 소리가 커지는 거예요. 그런데 왜 이런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했을까요? 왜요? 창세기 1장에서 11장까지 스토리를 아시죠? 창세기 11장이 바벨탑 사건으로 끝나고 12장에 누구부터 하나님께서 부르셨어요?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했어요. 그래서 믿음의 뭐가 돼요? 아브라함이 조상이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부터 12장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아브라함부터 일으킨 백성이기 때문에 믿음의 뿌리다 해가지고 믿음의 조상. 보통 사람이 아니죠. 오늘 그 증거가 6절이에요, 성도님들. 우리 결론으로 한번 가볼까요? 6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갑자기 6절 보니까 태세가 딱 전환이 되죠. 뭐 2절 3절 시큰둥했는데 저는 자식이 없잖아요. 엘리에셀이 내 종이 내 자식입니다 이제부터 했는데 6절의 말씀은 또 달라요. 왜요? 그 사이에 아브라함과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가 이루어진 거예요, 성도님들. 그 사이에서 짧은 구절이지만, 우리 역사서에 나오는 장금이 한 줄이지만 그 한 줄로 몇십 편의 드라마가 만들어졌듯이 이 몇 구절 사이에서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진 거예요.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의 밀접한 기도, 응답받는 기도, 그리고 결국 그 응답 자체를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다시 충전이 되는 거예요. 힘을 얻고 다 쫙 합니다. 성도님들, 정말 마음이 지치고 힘들 때 하나님 앞에 세밀한 기도를 드려 보신 적 있으실지 모르겠어요. 힘들고 지칠 때는 때로는 급하잖아요. 급하든지 아니면 기도할 힘도 없든지, 급하든지 기도할 힘도 없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거기에서 김성욱 목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밀한 기도를 한번 드려보셨는지요? 이렇게 지금 요청하고 있어요.
급하니까 막 윽박지르는 기도, 하나님 앞에 막 가서 따지는 기도, 2절 3절의 말씀처럼 따지는 기도 말고요. 세밀한 기도, 하나님께 상담을 구하는 기도, 이런 기도를 해보셨냐고요. 거기에 대해서 아주 짧게 두세 가지만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오늘 아브라함은요, 이 짧은 구절이지만 하나님 앞에 자신의 마음을 그대로 보여드리는, 꼬였지만 꼬인 마음이라도 그대로 보여드리는 그런 마음의 기도가 있었어요. 하나님 앞에서. 오늘 2절 3절을 우리가 아브라함의 꼬인 마음이지만 다시 한번 봉독합니다. 2절 3절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입니다. 마음이 꼬였어도 그대로 하나님 앞에 보여드리는 거예요. 내 꼬인 마음. 우리는 안 그러잖아요. 꼬였어도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불경스럽게 말이죠. 내 마음이 꼬였는데도 목사님 앞에 와가지고 어떻게 목사님 앞에 어떻게 목사님 앞에서 솔직하게 말할 수 있어? 그냥 목사님 목회 편안하게 하시라고 내비둬. 잘 지내고 있습니다 목사님, 별일 없습니다 하고 말지. 저한테는 그렇게 해주세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그대로 꼬였으면 꼬인 대로, 억울하면 억울한 대로 하나님 앞에 그대로 나갈 수 있는 모습이 필요하다. 솔직하게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 쏟아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한번 그렇게 기도 한번 해보세요. 제발 정죄하지 마시고 그냥 있는 그대로, 때로는 촌스럽게, 때로는 그냥 거칠게 하나님 앞에 그대로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언제까지 기다려야 됩니까? 도대체 하나님, 내가 언제까지 기다려야 됩니까? 하나님, 내가 얼마나 참아야 돼요? 하나님, 내가 얼마나 참아야 돼? 하나님, 나 알잖아요. 나 참을 수 없는 거. 하나님, 저 그만두고 싶어요. 하나님, 나 정말로 그만두고 싶어요. 하나님, 나 어떻게 해야 돼?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오픈하고 가요. 하나님, 저 외롭습니다. 하나님, 저 많은 사람들 쌓여 있는데 너무나 교회 생활이 외로워요. 하나님, 저 두려워요. 하나님, 저 화가 나요. 화가 나서 미치겠어요. 하나님. 그냥 그대로 한번 하나님 앞에 가보세요.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가보세요. 내가 답을 정해놓고 하나님 앞에 나가지 말고 나의 솔직함을 쏟아 놓으세요. 그게 쉽지 않아요. 쉬울 것 같죠? 쉽지 않아요. 남자들은 특별히 더 어렵습니다. 남자들은 이게 품위가 있어가지고 아프고 힘든데도 하나님 앞에 그냥 솔직하게 나가는 게 쉬운 기도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세밀하게 상담하면서 정말 나의 아픔을 드러내놓고 그 기도하는 것이 성도님들, 이건 굉장히 영적으로 성숙하신 분들의 기도입니다. 영적인 수준이 있어야 돼요. 기도에 장성한 분량이 있으신 분들이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 기억하시죠? 한나가 애가 없었어요. 같이 사는 분인나에게 굉장히 이렇게 괴롭힘을 당해요. 늘 울어요. 먹지도 못해요. 성경에 그렇게 써 있어요. 먹지도 못해요. 하나님의 전에 가서 기도해요. 하나님, 나 더 이상 못 살겠어요. 아들 좀 주시오. 아들 좀 주시오. 근데 옆에서 엘리 제사장이 딱 봐요. 엘리 제사장이 한나를 보고 어떻게 생각하죠? 술 취한 줄 알았잖아요. 술 취한 줄 알고 포도주 끊어라. 성경에 포도주를 끊어라 그럽니다. 같은 업종에 있는 사람으로서 굉장히 부끄럽습니다. 왜 열심히 기도하는 여인 앞에서 가서 그냥 취한 줄 알고 술 끊으라고 하는 이 제사장의 모습이 참 저도 부끄러운데요. 왜 제사장이 한나를 그렇게 봤을까요? 기도하는 사람이잖아요, 제사장도. 그런데 왜 열심히 마음의 한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는 한나를 그렇게 보았을까요? 취한 사람처럼. 한나는요, 보통 기도를 하고 있었던 게 아니라는 것이죠. 영적인 깊숙한 기도에, 깊숙한 거기까지, 수준까지 들어간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놓으시오! 말은이 아니라 자기 있는 모습 그대로
그대로 하나님 앞에 다 까발려 놓을 수 있는 기도 하고 있는 거예요. 보통 일반적인 기도가 아니었다는 것이죠. 엘리 제사장은 그 단계를 몰라요. 몰라. 제사장인데 그 기도의 깊이를 아직 몰라요.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죠. 초대교회 사람들이 기도했어요. 모여서 목숨 걸고 다 기도했죠. 335로 숨어서 걸리면 죽으니까. 그 기도를 성경은 뭐라고 표현했어요? 세술에 취했다. 세술에 취한 것처럼 모여서 기도하는 사람들, 영적인 깊은 기도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 뭐 주시옵소서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나의 모든 것들을 다 까발리고 하나님 앞에 나의 이 깜냥대로 수준대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어찌하오리까? 예. 깊이 들어가는 기도. 그래서 성도님들 쉽게 오해하시면 안 돼요. 옆에 계신 분들 막 기도할 때 쉽게 오해할 수 있는데요. 기도의 깊이가 사람마다 다 다르거든요. 정말 깊은 기도는요, 귀한 기도는 하나님 앞에 가가지고 나의 모습을 그대로 드러내면서 울어버릴 수 있는 영성. 체면 차리지 않고 하나님, 하나님, 나의 모습을 그대로 드러내는 거예요. 멋진 기도가 아니라, 장로님들 죄송합니다. 우리 장로님들 기도 너무 좋잖아요. 이 주일마다. 그런 기도가 아니라 그냥 투박해도 말이죠. 하나님 앞에 모든 걸 쫙 드러낼 수 있는 기도. 이게 깊은 기도예요. 이게 쉽지 않은 기도예요, 성도님들. 귀한 영성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역사와 회복이 일어나요. 성경은 다 그랬어요.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이게 아니고 성경의 기도의 역사가 일어나는 바로 그 순간은 다 자신의 있는 그대로의 오픈된 기도였어요. 주여 살려주세요 하는 기도부터 말이죠. 자, 또 하나는요. 또 하나의 오늘 이 6절밖에 안 되는 이 사이에 아브라함이 180도 마음의 전환이 왔던 하나님과의 만남과 기도는요, 자신에게 들려온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알아야 합니다. 들을 줄 알아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알아야. 성도님들의 기도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기도예요? 나의 욕심과 나의 갈급함만 막 쏟아놓는 기도예요? 대답하지 마세요. 이걸 잘 우리가 기억할 수 있어야 돼요. 다음에 제가 설교 말씀으로 드릴 텐데, 아브라함이 아들 죽이려고 그랬잖아요. 칼 들고 죽이려고 그랬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들었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죽이죠. 죽였을 거예요. 자기 믿음과 자기 충성심으로. 근데 어떻게 해요? 칼을 딱 높이 든 순간 하나님의 음성을 듣잖아요. 들으니까 아들을 살리는 거예요, 성도님들. 기도는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오늘 1절이잖아요. 1절 하나님의 말씀.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의 방패가 되어주리라. 내가 너의 상급이다. 왜 이런 말씀을 1절부터 딱 하셨을까요? 왜 뜬금없이? 아브라함의 마음을 알고 있거든. 아브라함의 마음이 지금 꼬였다는 것을 내가 너 1등 시켜줄게. 1등 시켜줄게. 근데 시험 점수는 매번 30등, 40등이거든. 하나님 언제 1등 시켜줄 거예요? 이 마음을 아시거든. 그러니까 야, 두려워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의 방패가 되어줄 거야. 내가 너의 상급이로다. 꼬인 마음으로서는 하나님, 난 자식이 없어요. 나 엘리에셀이 내 상속자예요. 이제부터는 하나님. 이런 거잖아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을 다 알고 계시다는 것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출발은 거기서부터. 내 기도의 출발은 하나님께서는 지금의 나를 다 알고 계신다. 여기서 기도를 출발하세요. 그래야 내가 오픈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지쳤는지,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하나님은 알고 계신다. 남편도 모르고 자식도 모르고 아무도 몰라주지만 하나님은 알고 계신다. 여기서 출발해야 깊은 기도가 시작돼요.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죠. 나는 너의 방패야. 나는 너의 상급이야. 두려워하지 마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당신의 사람들을 고치시고 회복하실 때 꼭 이렇게 다가오십니다. 나는 너 고쳐줄 거야. 나는 너 책임질 거야 하실 때는 하나님은 꼭 이렇게 다가오세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죠. 하나님께서 마음을 만져주시는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찬양으로, 기도로, 말씀으로. 나는 너를 사랑한다. 나는 너를 사랑한다. 너는 내 거야. 내가 책임져 줄게. 두려워하지 마. 하나님께서 이렇게
꼭 마음을 만져주시는 말씀을 주십니다. 깊은 영성으로 들어갔을 때 하나님의 그 확신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관계에 대한 회복을 하나님께서는 들려주셔요. 너는 내 뭐야? 딸이야. 너는 내 아들이야. 예, 이렇게 꼭 관계를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해주는 말씀을 하시면서 우리를 충전시켜 주세요. 삭개오에 가가지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너도 이제 누구의 자손이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로마 사람들하고 놀았지만 아니야, 너 이제 너 우리 편이야. 내 형제야, 내 형제. 하나님께서는 꼭 그것을 관계를 명확하게 해주세요. 그래서 우리를 안심시켜 주세요. 세 번째,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를 늘 우리에게 확신시켜 주시죠. 상급이다, 방패다, 여호와 이레 준비해 놓으시는 하나님입니다. 자, 이 하나님의 음성을 성도님들도 들으셔야 되는데요. 그래야 우리가 살아요. 그래야 우리가 회복되고, 그래야 우리가 충전이 돼요. 성도님들, 저기 휴대폰은 전원으로 충전하지만 우리는 기도로 충전합니다. 그만큼 영적인 레벨이, 그만큼 영적인 수준이 우리 수요 예배자들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주파수를 쫙 맞추시고, 주파수를 하나님께 잘 맞추시고, 내가 급하다고, 내 문제가 급하다고, 내 욕심이 막 커져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 깊은 기도를 못하고 말이죠, 막 따다다다다다다다고 끝나는 그런 기도만 하지 마시고, 때로는 내 믿음이 부족해가지고 그냥 막 겉만 빙빙 도는 그런 기도만 하지 마시고 깊이 들어갈 수 있는 기도. 공부하는 친구들도 마찬가지예요. 10분 정도 공부한 것 같은데 시간은 1시간이 지나가 있어요. 하나님에게 깊이 들어갈 수 있는 이 영적인 기도. 자, 마지막으로 성도님들, 아브라함은요 1절에서 6절로 봤을 때 또 하나의 결론이 나오는데요.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설득을 당합니다. 아멘.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설득시켰어요? 아니죠. 하나님께 아브라함이 설득을 결국 당했어요. 그래서 6절에 그렇게 끝나는 거예요. 결국 성도님들의 인생도 이렇게 끝나야 됩니다. 기도도, 예배도, 찬양도, 인생도 하나님 앞에 따지다가 끝나는 인생이 되는 게 아니라 결국은 하나님 앞에 승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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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4절 5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4절 5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네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아브라함을 데리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멘. 지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계속 설득해요. 그가 아니다. 엘리에셀 아니다. 일어나라. 포기하지 말아라. 나는 너를 통해서 할 거야. 그리고 데리고 나가서 밤하늘의 별을 보여주면서 하나님 대단하시잖아요. 그리고 아브라함을 설득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누구도 설득했어요. 모세도 설득했어요. 그렇게 하나님은 또 누구도 설득했어요. 니느웨로 가기 싫어하는 요나도 설득했어요. 제발 좀. 하나님 그렇게 우리를 설득하세요. 가지 않겠다고 하나님 나 못하겠다고 하는 모세도 요나도 다 설득했어요. 설득 당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6절 한번 같이 복독할까요? 6절 마지막 절 시작.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자, 결국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설득당합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귀하게 보시겠습니까? 얼마나. 저도 성도님들 같이 교회 일을 하시잖아요. 하나님의 일을 같이 하고 있는데 제 마음대로 되겠어요? 성도님들이 제 마음대로 되겠냐고요. 다들 보통 분들이 아니시잖아요. 네. 제가 하라는 대로 다 하실 거예요? 그것도 아니지 하시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젊은 목사가 해달라는 대로 따라주면 굉장히 기뻐요. 저도 기쁜데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좋으시겠어요. 하나님께서 하라는 대로 다 하나씩 순종해서 하면 하나님의 기쁨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다 쏟아놓는 기도를 하셔야 돼. 성도님들의 자녀가 뭘 숨기고 이것만 얘기하든지 뭘 숨기고 뭘 거짓말로 다 괜찮아요, 별일 없어요. 부모님은 다 눈치채고 있는데 그러는 자식하고 교제하는 것보다 엄마 나 오늘 학교에서 이런 일이 있었어.
미리 얘기하는 거예요. 아버지, 저 오늘 뭐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해서 좀 아빠 도움이 필요해요. 예, 이렇게 나가는 자식하고 관계와 앞으로 벌어질 역사가 판이하게 다른 거죠, 성도님들. 하나님 앞에 다 쏟아넣는 기도 중요합니다.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자, 기도는요, 하나님을 설득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는요, 하나님께 설득당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서 해보실래요? 기도는 하나님을 설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설득당하는 것이다. 그게 성도님들 복된 길로 가는 지름길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